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는요,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3절, 24절 이렇게 세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지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만찬을 잡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이 다락방의 만찬을 우리들은 최후의 만찬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누가 이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표현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붙였다 하는 감탄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그거 외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 교우님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마지막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드신 적이 없어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한 것인가?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면 부활하시고 난 그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생선을 받아서 잡수신 적이 있지요. 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디베랴 바닷가로 다 갔을 때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래가지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캠프파이어가 있었는데 숯불을 손수 피우시고 그 위에 생선이랑 다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21장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 유명한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보다 질문 앞에 있는 내용이 저는 더 좋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막 쥐어짜듯이 말씀하신 분이 아니세요. 조반을 먼저 먹이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다 갓버린 제자들이건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도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해서라기보다는 우리는 수도 없는 경우에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요, 주님께서 숯불 피우시고 이렇게 다 먹이시고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물이 바싹 말라서 물이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올라올 때는 그 펌프에다가 한 바가지 물을 먼저 붓습니다. 그걸 갖다 마중물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물이 이제 다시 딸려 올라오잖아요, 압력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싹 말라버린 시몬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중물을 한 바가지 먼저 부으신 것이죠. 그게 바로 그들을 몰아붙이기보다는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먹이신 겁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밤새 고생했겠느냐 하면서 그들이 그걸 받아 먹을 때 그냥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우린 이렇게 좋은 분을 배신하고 버리고 모른다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분을 말이지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기회가 있다면 정말 이분을 위해 한번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런 사랑이 막 이렇게 끌어오는 것을 들여다보신 예수님께서 그때 딱 물어보시는 거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랬더니 옛날 같으면 이 시몬 베드로가요 막 큰 소리 치듯 대답했을 거예요. 그럼요, 제가 사랑하죠. 이 사람들이 다 줄을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뭐 어쩌고 이렇게 큰 소리 칠 텐데, 이때는 그렇게 말하지를 않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다 들여다보시고 지금 제 마음에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사랑이 솟아오르는 걸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있는 걸 보면 이 다락방에서 식사하신 게 이게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다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과 음식을 잡수셨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최후의 만찬이라고 사람들이 흔히 붙이는 거는요, 음식을 기준으로 한 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왜 이 장면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속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성찰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사가 어떤 식사입니까? 이 식사는요,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을 기리면서 함께 먹는 식사죠. 그러면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거슬러 아주 오래전으로 올라가죠. 학자들마다 견해가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은 보수적인 학자들은 한 1500년 전일 거라고 말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한 1200년 전일 거라고 말하는데,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역사적 기록을 뭘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연대 측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하여튼 천수백 년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그들이 430년을 애굽에서 처음엔 편안하게 살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종으로 전락해서 노예처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워낙 강팍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당신께서 얼마나 능력 있는 천하의 주인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재앙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그 재앙의 강도가 세지던 끝에 맨 마지막 재앙은 그 모든 초태생,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까지 모조리 죽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의 큰아들부터 시작을 해서 저 일반 민간의 촌노까지 맏아들을 다 잃게 됐어요. 그래, 애굽 사람들이 나와서 대성통곡하면서 울부짖는 그 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밤이 됐죠. 이미 그들은 다 행장을 꾸려놓고 신발까지 다 신고 허리띠까지 다 띠고 완전히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을 때 그 애굽을 벗어나 나오는 역사적인 출애굽을 그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들은 죽지 않았을까? 여러분,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문제가 등장하는데, 그 이스라엘이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핏줄이니까 워낙 그들은 진실되고 흠이 없고 죄가 없으니까 그들은 안 죽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똑같은 입장에서 놓고 비교해 보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마음이 넓고 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더 착하고 어진 사람이 애굽 사람 중에 왜 없겠어요? 애굽 사람들 중에도 천성이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고 이쪽만 다 죽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착하고 의롭고 선해서 살아남은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들은 어떻게 해서 한 사람도 안 죽었을까요? 그들이 본래적으로 선하고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짐승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바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짐승을 잡아먹고 그 피를 다 이렇게 바르고 그 안에서 이제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내려와서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홀쩍 뛰어넘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위로 뛰어넘어서 이걸 패스 오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유월절 그러면은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패스해서 오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도 죽어야 될 자가 있지만 피를 보고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피 때문에, 그 죽은 양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백성들이 산다고 하는 요 도식은요, 그대로 성경 전체 속에 흘러내려오다가 그것이 어디서 클라이막스를 맞이하느냐 하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서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 예수님의 보혈이 발려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를 이제 이들이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매년 이때가 되면 출애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시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하나님의 편팔과 그 강한 손의 능력을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면 안 되니까 이때가 되면 꼭 유월절 식사를 해라. 그래서 짐승을 잡아먹고 가족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데요, 이 유월절 식사는 저녁에 합니다. 근데 저녁 한 6시나 7시에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제 그거를 하고 있죠. 그건 그냥 배가 고프기 때문에 허겁지겁 음식을 채우는 그런 식사가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의 식탁을 통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장자가 상석에 이렇게 앉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쭉 순번대로 앉아요. 그럼 그 연장자가 그 상위에 미리 다 차려진 음식을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순서에 따라 먹어요. 무교병도 먹고 쓴나물도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중간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어요. 말씀이라는 게 이 식사를 우리가 왜 하는지 그 손자 손녀들한테까지 설명을 하는 거죠.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출애굽의 그 놀라운 은총에 관해서 쭉 설명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걸 이제 가정교육으로 가르치는 거죠. 중간중간에 찬송도 부릅니다. 시편을 노래하도록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도 드리고 그러면서 자, 이번엔 쓴나물을 먹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유월절 식사가 얼마 정도 오래 걸리냐 하면은 빨리 끝나면 한 3시간이고 한 4시간도 걸리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 7시에 시작하면 뭐 10시, 11시나 돼야 끝나는 그런 식사가 유월절 식사인 것이죠. 그들은 이 유월절 식사를 천수백 년 동안을 계속해서 해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지금 하시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그 속에 깔려있는 신학적 성찰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유월절 식사는 오늘 저녁 이 식사로 끝낸다. 다시는 너희들 유월절 식사를 할 필요가 없다. 유월절 식사 이걸로 땡,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월절 식사가 그날 저녁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유월절 식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전에 있었던 걸 그저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생기는 어떤 영육간의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하도록 해주신 거지, 그냥 이걸 기억하는 것뿐이지, 그걸 기억하면서 식사를 한다고 해서 그걸 먹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구체적인 영적 이득이나 삶의 혜택이 오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마나한 식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사 이제 끝내라. 오늘 저녁으로 유월절 식사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그 식사가 최후의
만찬이 된 거죠. 그러면 유월절 식사를 더 이상 안 하면 이제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식사를 하나 창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요, 최후의 만찬이면서 새로운 식사가 새로 생겼다는 의미에서 최초의 만찬이기도 해요. 유월절 식사로서는 최후의 만찬, 새로 생기는 식사로서는 최초의 만찬이죠. 그 새로 생긴 식사가 뭡니까? 그게 바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천주교회는 7가지 성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거 해라고 말씀하신 2가지만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세례 받은 이들이 모여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거죠. 성만찬, 유카리스트, 그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만찬인 이유는 유월절 식사가 끝났기 때문이고, 최초의 만찬인 이유는 성만찬이 여기서 새로 시작이 됐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읽은 이 석절 말씀은 그 최초의 성만찬을 진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셨던 말씀 석절을 우리가 읽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만찬 예식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식사일까요? 오늘 새벽에 그걸 이제 2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축복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아, 그렇구나. 이 성만찬 예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담겨 있는 식탁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축복하셨다. 여러분, 서강교회도 1년에 여러 차례 성찬 예식을 거행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여기 제자들에게 떡을 떼며 축복하셨던 그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복이 있는 식탁이거든요. 그러면 요만한 떡 조각 하나를 먹고 그리고 포도주 이만큼 먹는 게 그 속에 담긴 게 무슨 축복이겠나? 여러분, 이 속에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 담겨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 어떤 몸일까요? 십자가 위에 못 박히고 갈갈이 찢기는 그 몸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방울방울 흘려주시는 그 보혈, 그 보배로운 피를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이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축복, 그게 성찬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몸 찢으시고 그 보혈을 흘려 날 구원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그 구원에는 어떤 구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첫째로는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우리 속에 스며들어 내려오고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걸 원죄라고 부르죠, 보통. 그게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좋은 거는요, 학습을 해도 잘 계승이 안 돼요. 그죠? 좋은 거,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거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정말 계속 가르쳐도 잘 안 되는데, 죄를 짓는 거는요, 교육이 필요 없어요. 조그마한 쪼무레기들도 누가 데려다가 학습을 시키지 않았어도 거짓말을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타고났어요, 타고나. 그 다음에 욕망, 저거 내 거로 가지고 싶어 슬쩍슬쩍 훔치는 거, 이건 누가 교육을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벌써 이 본성 속에 그 죄성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많은 말의 죄, 행동의 죄, 영적 죄들을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부인하고 싶지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이. 그래서 교회는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끼리 모였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죄는요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말로 다 알 수 없는 고통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죄는 세탁기에 돌려도 안 없어지고 어떤 효과 좋은 세제로 빨아도 지워지질 않는데,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세제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거든요. 십자가 보혈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깨끗하게 씻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버리셨고,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신다. 할렐루야. 이 죄를 씻어주시는 보혈의 능력이 있질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식탁이 왜 축복의 식탁이냐? 구원의 식탁인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었던지 주님의 보혈은 깨끗이 나를 씻기신다. 두 번째 복은 뭐냐 하면요, 구원은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가 가져오는 무서운 형벌, 죽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슨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되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결과물인 죽음도 우리 위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죽이지 못해. 여러분, 우리 나중에 이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는 죽을 겁니다. 근데 이 몸뚱아리 죽는 건 너무 애석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몸뚱아리는요, 다 이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아무리 허리를 곧게 세워도 나중에 구부정해지고, 아무리 바르고 말이죠, 토닥거리고 분장하고 이렇게 화장하다 나중에 환장까지 해도 잘 안 된대요. 쪼글쪼글해지고.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는데 예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쪼글쪼글해질 겁니다. 오래오래 사시면서 그렇게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담하건대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참 이상한 거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이제 노인 대학을 하는데 늘푸른 대학이라고 몇백 명 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참 이해 못하는 거 하나는, 한 70대면 우리나라 할머니들은 다 똑같아집니다. 다 파마 머리 뽀글뽀글한 것도 똑같고, 이 할머니가 그 할머니, 아까 길에서 만난 할머니인가 교회에서 만난 할머니인가, 할머니들은 어쩌면 그렇게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따로 1대1로 만날 때는 이 할머니시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할머니들을 모아놓으면요 다 똑같아. 그 할머니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미모는 조금 있으면 나 평준화 된다.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나 왜 이렇게 생겼나? 조금만 참으면 똑같아집니다. 조금만 참으면. 하나같이 다 늙고 꼬부라지셨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어요? 이 몸뚱아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나요? 죽음이 아니에요. 왜? 우린 죽음을 이겼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죽음은 뭐와 같은지 아세요? 성경에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표현했습니까? 다르게 표현했죠. 죽었다는 말 예수님 쓰지 않으시고 잔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는 잠들었으면 깨겠나이다. 그때서야 예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은 죽은 걸 잔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죽음과 잠은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밤에 가족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이렇게 거실에서 담소를 하다가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 잘 때, 잘자 그럴 때 그게 영영 죽는 거를 의미한다면 잘자 그러면서 보내겠어요? 절대 못 보내죠. 그런데 편안한 마음으로 엄마도 잘자, 너도 잘 자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잠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거뜬하게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성도의 죽음은요, 하룻밤 자는 거예요. 고단하게 평생 살아왔다. 하루 종일 출근해서 일하면 저녁 때 빨리 이불 속에 들어갈 시간이 기다려지듯이 하루 종일 세상에서 살면 그렇게 피곤한 것처럼 인생을 살고 나니까 빨리 자고 싶은 때가 오잖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자고 나면 아침에 잘 잤어 그러면서 깨는 것처럼 우리는 하룻밤 자고 나면 영원한 천국의 아침에서 깨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는데, 부활의 몸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한 신비로운 몸이거든요.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이 문 꼭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짠 나타나셨어요. 무슨 유령인가? 아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비의 몸으로. 유령 같으면 만질 수가 없어야 되는데 생선도 잡수시고 만져보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실체를 가지신 분이심에도 그 모든 걸 다 초월하는 분으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인데, 첫 열매라는 건 뭡니까? 사과가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 열리는 것도 똑같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똑같이 우리도 입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 죽음도 하룻밤 자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신공론 맨 끝에 나오는 것처럼 8번째 날 아침에 거기서 만나자 하듯이 하나님의 집에서 다 만나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 번째로 어떤 구원인가? 여러분, 사탄의 손에서부터 영원히 구원받게 된 것이. 사탄이 그동안에 우리를 손바닥에 공깃돌 가지고 놀듯이 가지고 놀았어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위협합니까? 그 앞에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해요. 죄, 너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영혼의 죄책감을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네가 어떻게 구원받겠냐, 너 같은 나쁜 놈이, 너 죄인인데, 이러면서 사탄은 우리 영혼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할렐루야. 사탄의 놀림이 끝났어요. 이제는 더 놀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죽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을 협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너 죽여, 그거죠. 이 표현은요, 요만한 꼬마부터 어른까지 다 있어요. 요만한 꼬마들 뒷골목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놀 때 보면은 잘 놀다가도 싸우게 되면요 반드시 나오는 말, 너 죽어, 죽을 줄 알아, 이러잖아요.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해요. 그게 사탄의 수법이에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 너 죽는다 그러면 발발 떨잖아요. 그래서 푸닥거리하고 점치러 가고 뭐 무당 불러서 별거 다 하고, 왜 안 죽으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사탄의 손바닥 안에서 놀지 않아요. 이제는 사탄이 우리를 죄로 위협해도 예수님 나 다 씻어주셨는데, 너 죽어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요. 더 이상 사탄의 손바닥에서 놀아나지 않아요. 사탄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악령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귀신들이 나를 엄습한, 그거 다 소용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면 꿈쩍도 못하고 다 물러가는 거예요. 우린 사탄의 손에서 구원받는 대신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구원을 통해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이 그것뿐이겠어요. 이 땅에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모든 복이 이 속에 다 녹아 있어요. 아, 성찬 예식 축복의 식탁이구나, 이거 깨달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영원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식탁이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은 무엇이 있는 식탁인가? 여러분 23절로 내려가서 또 잔을 가지사,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아까는 축복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아, 성찬 예식은 감사의 식탁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만찬 예식이 감사의 식탁이라는 걸 들으시면 금방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지, 당연하지. 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고 몸 찢어서 나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감사가 없겠나. 당연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감사의 식탁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귀절을 별 생각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갔었어요. 당연히 감사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감사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이상하게 생각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감사 기도를 누가 드리는 겁니까? 이 감사 기도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한번 감사 기도 해주겠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감사 기도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그냥 확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주님, 이거 정말 이상한 감사네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받을 때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거 당연한 건데, 이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 무슨 감사입니까? 주님은 무슨 감사를 할 게 있었습니까? 그날 저녁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날 밤에 감사할 게 뭐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날 밤에 감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 식사가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식사가 끝나면 예수님 일행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겁니다. 거기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며 기도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부르짖으실 겁니다. 그러다가 배신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야바 법정으로 빌라도에게로, 헤롯에게로, 다시 빌라도에게로 가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린치를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얼굴과 살이 다 찢어져 가지고 피가 줄줄 흘러내릴 것이고, 끄트머리에 쇠옷 조각 붙어있는 채찍으로 얻어맞아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는 채찍질 당해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초죽음 상태가 되실 것이고, 그리고 못 올라가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가야 될 상황이 오고, 이제 매달려 가지고 처참하게 오전 9시에 매달려 오후 3시까지 고통받다가 죽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뭐 저 몇십 년 후에 남아있는 일이 아니고 요 식사가 끝나면 쫙 이루어질, 코앞에 다가왔어요. 그런데 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마음으로 질문했습니다. 주님, 뭘 감사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거기서 감사할 게 뭐가 있으셨는데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유카리스트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는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겁니다. 근데 그 유카리스테오라는 동사가 바로 여기 요겁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그게 유카리스테오라는 동사입니다. 유카리스테오의 뜻은 감사 기도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 무슨 유카리스테오가 주님께 필요했습니까? 뭘 위해 감사하셨나요? 계속 제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속삭여 주시는 듯한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날 밤 죽음을 코앞에 두고 내가 뭘 감사했냐고? 나 이렇게 감사했다.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밤 이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 몸을 찢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 피를 흘려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들을 건져 구원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나 그렇게 감사했지.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셨나? 예수님의 감사는 죽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감사였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줄 수 있어서 하신 감사였나? 그럼 오늘 우리의 감사하고는 이게 완전히 방향이 다른 감사가 아닌가?
우리는 뭘 받아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이러는데, 예수님은 다 내주면서 생명까지,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주면서 하시는 감사였구나. 이 감사의 차원이 완전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예수님의 감사를 조금 닮은 분들이 계시긴 하죠. 그 대표적인 분들은 우리들의 부모님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서울에 사실 때 제가 이제 가끔 서울에 오니까 이제 전화를 드리죠. 근데 여러분, 부산서 전화하면 이래요. 제가 전화를 하면 어머니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목사야 이래요. 목소리가 힘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쭉 톤이 낮아요. 목사야 별일 없어 이래요. 근데 제가 오늘 나 서울 가는데 그러면은요, 순간적으로 한 옥타브 올라가요. 서울 와? 서울? 이렇게 반가워가지고요. 그래서 전화를 미리 하면 하루 종일 흥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화를 서울역에 내려가지고요.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나 서울 왔는데 그러면 서울 왔어? 갑자기 생기가 확.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린 자식들은 효도하는 거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전화만 자주 해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얼굴 한번 보여드리면 그렇게 좋아하는 게 부모님이세요. 제가 이제 서울에 오면 가급적이면 이제 저녁 식사는 딴 데서 안 하고 꼭 집에 가려고 길을 쓰죠. 왜?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니까. 나 저녁에 집에 가는데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눈에 안 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한 거예요. 누워 계신 아버님을 쑤셔가지고 빨리 일어나라고 하겠죠.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장바구니 들고 따라다니면서 장보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항상 차려놓고 제가 오길 기다리죠. 그럼 가면은 이제 아버님은 천천히 드시는데 어머니는 가만히 저를 쳐다만 봐요. 어머니 드세요. 왜 안 드세요? 그러면은 그냥 너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고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보면서 그 다음에 하는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유, 고맙다. 이렇게 와서 먹어줘서 고맙네. 여러분, 누가 고마워해야 됩니까? 그거 먹는 자식이 고마워해야죠. 그렇죠? 내가 고마워해서 어머니 고마워요.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감사해요.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네가 와서 먹어줘서 고맙대. 먹어줘서. 여러분, 와서 먹어줘서 고마워요 하는 분은 하늘나라에 가고 저녁 안 먹고 왔어요? 그런 여자가 혹시 집에 있다면 이게 참 우리의 고통이 아니겠어요? 이 시간 되면 당연히 먹고 와야지. 이런 여자들이 집에 있답니다. 집집마다. 그래서 남자들이 먹고 가든지 차라리 굶고 그런다고, 아니면 자기가 라면 끓이든지. 요새 남자 불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게 된 게 남자들이에요. 근데 어머니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네가 와서 먹어줘서 감사하다. 제가 가슴이 찡해요. 야, 애써서 하루 종일 음식 만들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이게 꼭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구나. 나 너희를 위해 죽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지. 십자가 질 수 있어서 나 지금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눈물 없이 읽어 내려갈 수 없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그날 밤에 뭘 감사하셨나? 너희를 위해 죽을 수 있어서, 밥상 차려줄 수 있어서, 내 몸과 내 피로 차리는 이 식사, 이 성찬이라는 식탁, 너희를 위해 이 밥상을, 생명의 밥상을 차려줄 수 있어서 나는 감사하다. 많이 먹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으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이. 그래, 제가 이제 마음으로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제는 예수님의 감사를 담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받아서 감사, 안 주시면 원망, 입이 이만큼 빠져나오고 맨날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감사하는데, 예수님은 다 내어주시면서 감사해요.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끝내는데요, 우리도 한번 내어주며 감사하는 걸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어주면서. 뭘 내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삶을 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바치면서 한번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받아서 하는 감사보다는요, 주께 다 드리면서 하는 감사가 최고입니다. 최고. 그게 진짜 감사의 절정인 것입니다. 감사. 우리 감사는 밑바닥에 있는 수준이 낮은 감사인데, 예수님의 감사는 최고의 감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다 주시면서 하는 감사, 이렇게 놀라운 감사가 있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나 같은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목사님 뭐 이런 걸 나한테 시키세요, 이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고, 날 드릴 수 있고,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어떤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는 이제 좀 줄이고, 나도 주님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고 드릴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는 나의 전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사시면서요, 예수님의 감사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감사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새벽에도 여기 있을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성만찬을 받으실 때마다 그런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집회가 5번 약속했는데 순식간에 지나고 오늘 저녁에 이제 한 번 남았는데요, 오늘 저녁에 다 같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집회를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토록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